이사야서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를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다면 어떤 성경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거기에 계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첫째는 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서 연대기 순서로 돼 있어 읽기가 편해요. 근데 이사야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딱 해서 너무나 비약이 일어나요. 여러 군데서.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사야서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또 이사야가 사실은 이거 설교한 것을 나중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을 다시 또 후대에 가서 이것을 또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편집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생각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요. 선지자들은 그냥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을 보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달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초월적인 분이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그냥 다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여기만 보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요 시간, 여기. 우리 요 장소의 한계,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의 사람이에요. 주전 8세기의 사람이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 애가서를 닮은 꼴로 간주하고 닮은 구절들을 예레미야 애가서와 이사야서 1장을 이렇게 같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8세기 주전 8세기의 사람이 700 몇십 년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정해놓으셨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을. 그뿐만이 아니죠. 700년 후에 메시아의 날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보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뒤섞여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 아직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끝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가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날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날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날까지 봤어요. 그들은 아마 그것을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날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게 제가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은 미래적인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미래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현재일 미래일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날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눈이 수백 년 아직 오지 않은 그날까지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현재 하나님의 시선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직 성령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앞을 봤다면 우리는 10년 앞은 봐야죠. 지금 당장의 일에 쫓기면서 살면 되겠어요? 10년 앞은 내다봐야죠. 꿰뚫어 봐야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거는 이제 어떤 날들이 오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이 보여주시고 비추는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 신나는 것만 아니거든요. 어쨌든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어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고 작게는 한반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부터 봅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시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즌을 지금 펼치실 건데 그거에 대한 사인들을 주시고 경고들을 주셔 오셨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사건들이 있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그런 사인들이 있으면서 새로운 특별한 시즌,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짧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도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탄핵 사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특별한 시간표가 다시 10년 동안 있었고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더 빨라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고 있다고 믿어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과 또 이것이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전과 같은 신앙으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신앙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지금은 저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신앙의 패러다임이 지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제요 신앙생활은 편하고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밝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시간이 지금 와 있고 더욱 올 것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9초 만에 생사가 갈려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좋은 인간의 모든 그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성경 말씀 생각을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인간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예요. 이런 사인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리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다른 시즌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느냐 아니냐.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어떤 무거운 짐을 들 때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들다가는 허리 꺾인다고요. 지금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는 지금 뼈도 못 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